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며 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6장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의 낮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BC 53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쯤 바벨론은 붕괴되었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 때 고레스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은 1차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상태이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덧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으며 여전히 쓰임받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미 85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한평생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포로로 끌려온 이 지역에서도 다니엘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택하셔서 늘 기도의 자리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고통받는 백성을 바라보며 새 이레 동안 즉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합니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이제 고향 땅을 밟게 되었어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그들이 보여준 변질된 신앙,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예배가 사라지고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금식을 합니다. 그는 3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그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내가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오직 주께만 굶주려 있으므로 오직 기도로 내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내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선포하는 것은 스스로 배고픔과 굶주림의 상황에 처함으로 내 몸과 같이 내 마음도 내 영혼도 주께 굶주렸으며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갖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오직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금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끼니를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다운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를 향한 열망이 커질수록 주님은 우리의 주림배를 채우시며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며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의 상태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나아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갈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느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고 그 자리에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가 굶주려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 금식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후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다니엘은 또 한 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고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히데겔 강, 그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금띠를 띠었고 번쩍거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광채를 띠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에서 환상 가운데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사도 요한과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환상처럼 예수님이 비슷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에스겔 1장 27절을 보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서 있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이 바라본 이런 환상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불병거와 불말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더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강가를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기도했고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에 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라고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 주님만을 찾으며 또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간절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금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주림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주님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이 금식하며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채울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 손 내밀어 주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 내밀어 나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픈 곳에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손 내밀어 안수하여 주실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